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2절 후반부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 후반부부터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구의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입니다. 바야흐로 수련회 기간이 돌아왔어요. 지금 아마 고등학생,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은 기말고사 기간이 한창일 겁니다. 조금 일찍 끝난 학교도 있고 진행 중에 있는 학교도 있고 다음 주까지 시험이 있는 그런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시험이 끝나면 곧 방학이 다가오면 여름 수련회가 있게 됩니다. 아쉽게도 올해도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맘 편하니 오프라인 수련회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기대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준비하며 나간다면 작년에 받았던 그 큰 무한한 은혜의 갑절을 더 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수련회 하니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처음으로 갔던 수련회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지만 그런 수련회를 처음 갔을 때 저의 생각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때는 이제 정교인 수련회로 갔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꼬맹이가 이제 정교인 수련회 선생님들, 우리 부서 선생님들, 교회 집사님들 다 따라가서 사실 그 초등학생 어린이의 시각으로 뭐 기도나 말씀, 찬양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때 가서 함께 친구들이랑 즐겨서 이렇게 물놀이 하던 거, 좁은 방에 들어가서 정말 더웠지만 선풍기 쐬면서 재밌게 놀던 거, 그리고 그 와중에 성경 퀴즈 대회 1등, 그런 여러 가지 그 기억의 단편들이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첫 수련회를 간 다음에 굉장히 많은 수련회를 갔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를 거치면서 또 청년 생활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할 때까지 정말 수많은 수련회를 갔습니다. 궁금해서 한번 제가 기억나는 대로 카운트를 해봤어요. 진짜 순수하게 제가 참여자로서 혹은 계획 진행자로서 참여한 수련회가 몇 번인가, 이게 몇 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여름 겨울 수련회 다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2번 플러스 뭐 특별 수련회, 뭐 찬양팀 수련회, 리더 했을 때는 뭐 리더 양육 수련회 같은 거, 그다음에 길고 짧은 또 여러 가지 있죠. 단기 선교도 있을 테고 비전 트립도 있을 테고 무슨 컨퍼런스 같은 것도 있을 테고 몇 반 며칠 세미나 같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런 수련회와 이런 것을 모두 합해보니까 무려 100 몇십 회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도 세어보고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수련회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청년 때도 사역할 때도 저희 교회 수련회가 끝났어도 이렇게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을 한 다음에 그 친구들 가운데서 아직 수련회가 진행 중인 교회가 있다면 전화를 하죠. 누구누구야 나 수련회 끝나서 시간 많다.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한다면 너네 교회 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회 때 애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주겠다. 회비만 받지 말고 열심히 그 밥만 먹여줘라. 그럼 내가 진짜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주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참여한 수련회가 지금까지 100 몇십 회 되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세어보고요. 처음에는 무지 그냥 재밌었던 기억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뭐 초등학생이 무슨 뭐 말씀을 뭐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말씀과 뭐 기도의 힘 그런 거는 전혀 모르고 그저 재밌었기 때문에 해가 바뀌어서 이제 중학생이 돼도 전사님 우리 수련회 가요? 네, 겨울이 있어서 수련회 언제 가요? 또 다음에 여름이 돼서 수련회 어디로 가요? 항상 수련회에 대한 기대와 부푼 꿈을 가지고 저희 학창시절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기억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는 어느 시점에 이 수련회만큼은 꼭 재미가 아니라 다른 이유를 위해서라도 꼭 가야 되겠다. 그 이유가
무언가 그때는 머릿속에 명확히 떠오르지 않았는데 차근차근히 이 저의 생활이나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가면 확실히 재미 이외에 좋은 것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확실히 들었던 거죠. 그 확신 때문에 이 교회에서나 선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를 계속 따라가서 열심히 섬기고 또 참여하고 어느샌가 수련회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예, 사역을 하다 보니까 뭐 당연한 거죠. 물론 이제 청년 때부터 시작하긴 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랑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뭐 저희 연구소에서도 이제 진행하는 일이지만 혼자서 팀 몇 명 도와서 이렇게 몇천 명 말고 한 이제 100명 정도 되는 수련회는 혼자 계획해서 이제 진행하고 이렇게 2박 3일 동안 지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많은 경험을 시켜주셨습니다. 자랑이에요. 실제로 근 몇 년간 그런 일을 계속 해왔고요. 과연 제가 무엇 때문에 교회 행사들, 특히 그 교회 행사들 가운데서도 무엇 때문에 이 수련회에 이렇게 미쳤을까요? 사실 이 나이에 100 몇십 번이면 굉장히 너무한 횟수예요. 너는 일 안 하냐? 친구들이 너는 일 안 하냐? 공부 안 하냐? 무슨 1년에 수련회를 10번이나 참여하냐? 정말 그랬거든요. 강사로 뛴 수련회가 아니라 진짜 2박 3일 동안 내내 푹 빠져서 참여한 수련회만 1년에 10번이 넘어요. 너무한 횟수죠. 우선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은 어떤 이야기 중간에 사이에 낀 이야기입니다. 같이 다뤄야 하지만 오늘은 그냥 이 부분만 집중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이로의 딸이 아팠대요.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전에 정말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능력을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폰으로 SNS 소식을 접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직접 보고 싶다면,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싶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항상 이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 있었습니다. 뭐 길을 제대로 갈 리가 없죠. 이렇게 좁은 틈을 이렇게 비집고 가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셨겠죠. 그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막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떠밀려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군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사실 많이 부대끼기 때문에 뭐 손이 닿을 수도 있고 어깨가 닿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내 능력이 내 몸에서 빠져나갔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셨을까요? 본문을 다시 봅니다. 오늘 43절을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혈루증이라는 것은 혈이 피혈자, 누가 우리 뭐 이렇게 누수, 누전할 때 그 샌다는 뜻의 루자예요. 그러니까 피가 계속 샌다는 거죠.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계속 피가 많이 이렇게 새는 그러한 병입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무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왔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루, 한 달에 한 번 굉장히 불편하고 아프잖아요. 굉장히 짜증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12년 동안 계속 그 삶이 이어졌대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유명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외에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내용을 찾아보면 이 여인이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수많은 의사에게 이렇게 고침을, 이렇게 진료를 받아도 이 병이 결국 낫지 않았다고 합니다. 무려 12년이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12라고 하는 숫자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수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 12사도예요. 이스라엘이 몇 지파예요? 이스라엘 아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입니다. 그 12의 완전수. 그러니까 그 12년의 기간 동안 이 여인이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제 할 노력은 다 했다.
이 병은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이다 라는 상징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 것인지 이제는 더 이상 나을 방도가 없었던 그 여인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지나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댄 것이죠.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누가 손을 대느냐? 다 아니라 그래요. 뭐야? 누가 손 댔어?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상황으로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그냥 이렇게 부딪히면서 부딪힌 것이 아니라 진짜 누가 손을 어떤 의도를 갖고 댄 거예요. 나도 아니라고 하고 너도 아니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이 일부러 누가 손댄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누구랑 잠시 부딪혔나 봐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지만 예수님은 다시 고쳐서 확실히 말씀하세요. 4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지금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음 절을 볼게요. 여자가 계속 예수님이 물으세요. 누가 손댔어? 누가 내 몸에 손댔어? 내 능력이 빠져나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자가 결국에는 나를 찾겠구나 해서 스스로 앞으로 나가서 말해요.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만진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48절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큰 결단. 뭔지 모르겠지만 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아. 나가서 만지니까 낫어요. 몸이 나았고 예수님한테 구원의 선포를 받았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잖아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셨죠. 그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 생활과 정말 중요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과 오늘 본문이 정말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과연 어떤 연관일지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연관성은 이거입니다. 먼저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아픔은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아닌데 나에게는 정말 그것이 큰 아픔일 수 있는 경우가 각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여인이 그랬어요. 자기 잘못도 아닌 정말 부끄러운 병이지만 오해받기 딱 쉬운 그런 병. 억울한 병.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 못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네. 하지만 두 번째 연관성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가 이해를 못하고 치료를 못해줘도 예수님은 치료를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사에게 전 재산을 다 날렸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죠. 딱 두 가지. 누구에나 아픔은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 여기까지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 뭐 누구에게나 말 못할 아픔은 있어. 나도 있고 너도 있어. 인정한다. 근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언젠간 낫게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믿음이에요. 좋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걸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나음을 받고 싶으면 그 치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픔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다가가는 길에 그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장애물을 뛰어넘든 장애물을 때려 부수든 돌아가든 어쨌든 예수님께 다가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예배 드릴 시간이 다가옵니다.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혹이 정말 커요. 나 친구랑 약속 있어. 아이고, 나 그 유튜버 생방 꼭 봐야 되는데, 본방 사수해야 되는데, 뭐 이벤트 있다는데. 오늘
학원 특강, 오늘 학원 특강 들으면 1등급 더 올릴 수 있어. 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것들을 뚫고 중요하지만 그것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붙잡아야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야죠. 나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원한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어야죠. 그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려져서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찐 믿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서 그 자신이 그 자리에 나가는 것이 부담돼서 귀찮아서 아니면 다음 기회로 미루던가 그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그 군중을 뚫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 지나가는 모습만 바라봤다면 어쩌면 오늘 이 여인에게는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12년 동안 앓았던 병이 13년으로 넘어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믿음의 자리로 자신이 직접 나아갔을 때 치유를 받았고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이전까지는 평안이 없었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수련회 많이 갔냐고요? 예, 하나님 만났거든요.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 믿음의 자리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만나는 경험의 그 일부분 그 합해진 건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니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조각조각 순간마다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나님 정말 크게 만나서 내가 어떤 확실한 말씀을 듣던 확실한 무언가를 받던 은혜를 받던 어쨌든 그 자리로 나아가면 나에게 엄청나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500만 %의 확신이 생긴 거죠. 처음에는 어렸을 때니까 전혀 몰랐습니다. 재밌었으니까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때 저를 가르쳐준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정말 만나주신다.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끊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수련회 때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계속 그렇게 말씀해 주시다 보니까 이게 진짠가? 진짠가 보다. 그래서 뛰어들었더니 진짜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 그 노력 절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만나주시고 여러분도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받고 계세요. 받고 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인생이 계속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더 좋은 방향으로. 네. 그러나 우리가 수련회만큼 집중해서 기도드릴 수 있는 순간이 사실 1년에 몇 번이 되겠습니까? 수련회 가려고 하면 또 학원 특강 잡히지. 학원 특강 몇 번 빠지면 학원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지. 그때 딱 가족여행이 잡히지. 또 친구들이랑 함께하는 무언가 잡히지. 근데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칭찬하실 때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이 마리아는 나와 이야기하는 이 좋은 것을 택했다. 그리고 이것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의 그 좋은 시간, 좋은 기회를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경험들, 은혜 받은 체험이 1년, 2년 쌓여서 정말 확신이 되고 다음 수련회도 기대하게 되고 이제는 제가 사역자로서 그러한 경험과 은혜를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결국 만나주십니다. 처음에는 몰라도 하나님 결국 만나주세요. 여러분 그 확신 속에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믿고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어느 이상적인 그 성경에 나온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살고 싶지 않으세요? 어려운 상황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닥뜨리는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 대응이 더 커지고 나의 능력뿐이 아니라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만나야 된다니까요. 올해는 여름 수련회 교회마다 온라인 수련회도 있고 이제 조금씩 이제 제재가 풀리는 지금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조심히 오프라인 수련회를 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리든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로 나아가야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아파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가 대신 와서 와달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갈 수 있잖아요. 갈 수 있으면 그 여인처럼
그 수많은 장애물을 뚫고 그 수많은 군중들 뚫고 여러분이 가서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갔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물론 우리의 자리는 정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저희 연구소의 특성상 저희가 전국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이나 친구 선후배 네트워킹된 교회가 정말 많아요.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묻다 보면 지금 여러분 세대만큼 빡센 세대가 없습니다. 저의 초중고 입시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지만 그 라떼 입시 말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여러분 힘든 시절을 보내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힘든 게 맞습니다. 사실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인정하고 가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때 이 변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분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은 더 이상 나의 아픔을 알아주지 않아 절망이 되지만 어둠 속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만 우리가 붙잡는다면 가장 좋은 하나를 붙잡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여러 가지 우리에게 유익이 좋은 그런 도구들이 그런 기회나 사건, 시간, 장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정말 넘사벽이에요. 예수님을 먼저 붙잡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그 많은 수고, 지금까지 했던 그 수고와 그런 일들 굉장히 안 해도 이렇게 줄여도 충분할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거든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그 괴로움을 겪은 여인이 그래 저 군중만 뚫고 가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난 나을 수 있다. 그래 12년 동안 많이 힘들었잖아. 까짓거 지금 저기서 저기까지 걸어가는데 몇 초 걸릴까? 들어가서 좀 비켜요. 힘들더라도 때로는 그 사람들이 저 더러운 병에 걸렸네 삿대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일단 나부터 살고 봐야 되잖아. 다가가서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져보자.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만 가진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희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자 하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 만나 주실 겁니다. 여러분 7월 8월에 수련회 있죠? 꼭 가세요. 진짜 마음만 제가 지금 능력만 되면은 여러분 꽃등심이라도 한 명 한 명에게 사줘서 수련회 보내고 싶어요. 우리 교회 수련회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수련회 한 명 한 명에도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이에요. 도대체 내가 무슨 유익이 된다고? 저희 교회도 아닌데. 근데 이미 저는 100 몇십 번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더 일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다음 수련회도 또 빨리 가고 싶은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항상 우리가 기대하면서 만나고자 노력합시다. 우리를 가로막는 수많은 군중들 많이 있죠. 우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가 직접 그 자리로 걸어갔을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의 선포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만큼 내 마음에 더 큰 슬픔이 없습니다. 끝없이 세상을 향해 소리를 질러보고 손짓을 해봐도 나를 돕는 진정한 손길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난 중에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며 저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끝없는 절망으로만 여겨졌던 나의 삶이지만 이제는 감히 희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아직 나는 과정 중에 있지만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곳에 갈 수 있다고 크게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둡던 나의 삶에 희망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나의 노래의 이유가 됩니다. 주님, 이 상황들이 나의 삶의 진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게 하소서.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온라인 수련회로, 반반 수련회로, 오프라인 수련회로 여러 가지 형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형태로든 주님, 올해만큼은 꼭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여해서 아버지를 만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 게으른 마음, 두려운 마음, 부담되는 마음 주님께서 모두 제하여 주셔서 용기를 내서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처럼 우리에게 결단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여름 하나님을 만나고 큰 확신 속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바뀌어서 하나님의 믿는 자녀답게 세상 안에서 오히려 당당히 넉넉히 이겨가며 살아가는 우리 번개탄 에듀파이어 시청자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